오늘은 순결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이 초대 왕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고 둘 다 겸손하기 시작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에 망하는 길로 갔고 다윗은 진리의 길로 걸어갔는데 두 사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사울은 고난의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됐고 다윗은 고립과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인 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은 인생 내내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크고 작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꼭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그 존재,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세상이나 명예나 돈이나 물질을 예배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속성들을 고스란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인생을 채워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또 그분의 성품처럼 우리도 성품이 그분을 닮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때가 되어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고 또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표현을 빌려와서 에베소서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이 띠라는 표현과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띠를 띄우셨다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이 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로 띠를 띄우셨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허리띠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총체적인 진리, 기독교의 총체적인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띄운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옷이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에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 그래서 하얀 옷,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인데 전쟁을 하거나 달리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먼저 동여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띈다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이제 동작을 하는 준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기독교의 총체적인 진리로 허리를 동여 매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 총체적인 진리의 띠인가? 이 진리의 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해주고 또 다른 비진리로부터 눈을 돌려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바라봐 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총체적인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띈다 하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행동할 준비를 하라 하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과 움직임의 기준이 진리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진리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해석할 때도 진리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항상 진리를 중심에 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움직여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무섭게 돌아가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안전띠와 안전바가 우리의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무섭게 요동치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하는 말입니다. 또 33절 보시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셨다 이렇게 썼는데, 이 사슴의 발을 잘 보시면 앞다리는 가는데 뒷다리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텐데, 높은 산이나 바위산을 오르기에 최적화된 발이 바로 이 사슴의 발입니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더 근육이 많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사슴의 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발이 산지를 점령하고 높은 성벽을 타오르고 하는데 기동력 있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가 계속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동상을 세우면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뭐 이런 일들도 서슴없이 자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칭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민첩하게 해주셨다, 기동력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발이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빨랐다,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잘 키웠다, 전쟁 기술을 잘 익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욕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고 싶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고 싶은가, 나에게 품고 있는 욕심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드러납니다. 칭찬받을 때 내가 우쭐해지면 내 욕심이, 나를 향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단박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도 드러나는데, 누가 나를 거세게 비판할 때 나도 거세게 반발하고 싸우자고 달려든다면 이런 사람도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칭찬과 비판이라는 두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혹은 나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지금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심각한 자기 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주변만 맴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 밥 먹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도 2m짜리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지옥을 가도 2m짜리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천국은 사람들이 착해서 서로 먹여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입에 닿지가 않잖아요. 2m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낑낑대다가 아무도 밥을 못 먹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대는 없고 내 욕망만 남아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장소가 지옥이라 하는 뜻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만 남아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상대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매일 내가 어떻다, 나를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아프다, 계속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이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상 자기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다 사라집니다. 믿음은 수용성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도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저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집에서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는 기술을 연마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팔이 노화를 당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노활이란 건 방패를 뚫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그 금속 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이미지는 목동이면서 또 얼굴에 홍조를 띤 아름다운 소년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굉장히 타고난 기술과 끊임없는 훈련으로 강화된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또 발이 빨라서 어떤 성벽도 넘어 다닐 수 있는 민첩함이 있었고, 또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근육의 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여기서 놋활을 당겼다고 번역을 안 했고 내 팔이 철활을 부러뜨리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활을 부러뜨렸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활은 팔의 힘만으로는 쏠 수가 없는 것이고, 발을 걸쳐서 쏘는 화살 여러분 보셨나요? 영화에서 엄청 큰 활이 있는데 두 팔로 당기고 발로 밀어서 지탱하면서 쏘는 그 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전 할 때 성을 향해서 쏘는 화살들이 보통 이런 화살인데, 이 활을 누가 가졌느냐? 적군이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적군의 이 놋활을 구부러뜨리고 부러뜨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35절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하면서 자신의 힘이나 전투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라 하는 것은 주님의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다윗의 눈높이로 낮추셔서 다윗을 크게 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있는 그대로의 영광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그분의 발 아래서 다 짓밟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겸손하심과 이 온유하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드리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보시면 다윗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뭔가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배반한 반대 길로 간 사람은 다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인데, 다윗은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넓히신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넓은 길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걸음을 넓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또 여기저기 또 줄을 대려고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자기의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조심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넓은 길은 필경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성급하게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이 빨리 가는 길이라 이렇게 알려주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빠른 길이요 가장 넓은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는 그 과정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또 힘들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길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길을 걸으면 그 가운데서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 가는 넓은 곳으로 가야 넓은 길일 것 같은데 이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좁은 길로 들어섰더니 갈수록 이 길이 넓어지더라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편법과 거짓의 걸음을 걸으면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조함과 불안함이 없이 걷는 걸음은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고 결국 가장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진리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걷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까봐,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실패할까봐, 내가 뭐라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늙어서 나중에 박스 주술까봐 우리는 계속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고양이 앞에 쥐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아무리 멍청하고 살쪄서 느린 고양이라도 쥐가 고양이 앞에만 서면 도망을 못 갑니다. 제가 볼 땐 고양이보다 쥐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 동네도 고양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자꾸 밥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집 밑에 뭐 이렇게 으슥한 데 주차장 밑에 이런 데 계속 밥들을 갖다 놔가지고 이 동네 고양이들은 다 뚱뚱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요새는 무슨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계속 먹이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빠르지도 않고 뚱뚱하고 굉장히 뭐 배가 부르니까 쥐를 봐도 잡을 생각을 안 하죠 요새 고양이들은. 그런데 그렇게 멍청하고 살찐 고양이 앞에 쥐가 서면 도망을 못 갑니다. 쥐가 훨씬 빠른데 왜 도망을 못 갈까요? 사지가 마비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게 두려움은요 우리 사지를 마비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두려워만 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두려움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가? 두려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게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부처는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요인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유다의 사자의 포효를 바라시면 세상은 우리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를 확대시키고 세상을 확대시키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품었던 마음이 사탄을 품는 마음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뿐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분명하게 마귀가 준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실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눅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보다 죄의 종으로서의 눌림이 더 강하게 자기를 짓누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다. 그냥 애굽의 그 습성이 뼛속까지 있었고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과의 단절을 위해서 이들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란 지난 날과의 단절, 애굽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우상과 가증한 풍속이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들어가면 이 가나안의 풍속에 오염돼서 망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란 단절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도 없애는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과장으로 빚어졌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날의 애굽의 우상들과 가나안 땅의 불결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신부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순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이 순결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이 순결입니다. 육체의 강인함이나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도 강함이지만 거룩과 순결이 크리스찬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요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듯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결함의 예복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지 못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어려워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허용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과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넘어져 보시고 부딪혀도 보시면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띠를 띄우시고 또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시고 넓은 곳에 그리고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의 인내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